오늘은 난 터진 웅덩이였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난 터진 웅덩이였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급한 마음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형한테 잘 좀 말해주셔서 유산 좀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쉽게 던진 말일 수 있지요. 하지만 언어는 단순한 형식어가 아닙니다. 그 언어 속에는 사상과 사유,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라 말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담겨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한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건네는 이의 존재됨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는가? 라고 오히려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지에 대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이 표면의 언어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와 형과 그 유산을 나눠 갖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존재됨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존재됨을 하나님 없이 살지 마라고 말하며 그 소유의 넉넉함이 너의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음에 비유 하나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때 사용한 비유가 한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넉넉해지는 가운데 이 심중에, 마음 중에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은요, 그 존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됩니다. 생각의 흐름 속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한번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으니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곳간에 창고를 크게 넓혀서 곳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이 창고를 크게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어떠신가요? 합리적이죠. 경제관이 분명하죠. 잘했죠. 맞습니다. 무엇 하나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소유가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자연스레 나에게 경제관을 따라서 이것을 저금할까? 적금을 부을까? 주식을 할까? 코인을 할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껏 드는 그 생각을 예수님은 비유로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지향하는 것을 보면 너의 존재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심중에 생각하여 곳간을 넓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지요. 그러나 그 잘한 생각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를 보니 그 존재됨이 참 가볍고 어리석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부자가 그 생각 중에 곳간을 크게 만들고 그 안에 곡식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누워서 배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이야, 다 이룬 듯 좋다. 이렇게 풍성한 곳간에 양식이 많으니 이제 내 영혼아 쉼을 갖고 평안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말 안 했으면 제가 이 비유를 말하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여기에 신앙의 언어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곳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을 채웠으니 내 영혼아 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오늘 이 거룩한 십자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한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바깥의 어떠한 결과물과 풍요와 다른 예수 아닌 것들이 채워져서 넉넉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내 영혼은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과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으니 내 영혼도 평안할 거야. 그것은 거짓입니다. 잘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헛된 것으로 너의 것을 채우려 하느냐? 네가 네 영혼이 평안할 줄 아느냐? 아니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소유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신앙 있는 척 이렇게 나와 있는가?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 말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욕망이 성취되면 야, 내 영혼도 평안하고 내 영혼도 잘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핑계 삼는 모습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유가 아닌데 세상의 부유를 갖고 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채워주심의 첫 시장에 심중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돈이 많으니 곡식이 많으니 창고를 넓혀야겠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면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되 그 생각의 기저에는, 그 생각의 출현의 처음에는 우리 안에 지향성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 속에 사망이 이루어지고 영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생각이 중요하다 느껴지겠지요. 그러나 육신 앞에, 육신의 생각 앞에 바울은 분명하게 다음을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첫 시작의 출발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의 본성을 갖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육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결과물로 나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심중에 마음속에 돈이 많아지니 야, 이 곳간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자, 그 부자의 기저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그 기저에는 영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그 본성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생각이 창고를 크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곡식이 많고 풍요가 왔으니 내 영혼아 쉼을 갖자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슨 생각과 무슨 말을 던지고 계신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무슨 말을 던지고 무슨 생각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 생각과 말이 무엇을 지향하는 말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뱉는 그 말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육신을 따르는 본성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싸우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내가 싸우고 너희와 또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싸우겠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폭로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실상 무엇을 따르는 자인지, 그 존재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너를 밝히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싸움을 걸겠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하고 한번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와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너희들,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이 말씀 속에 싸우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은요, 너희 서쪽의 섬들까지 한번 뛰어가 봐. 아니, 저 광야와 같은 사막으로 뛰어가 봐.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나 봐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희들이 행한 일, 정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세상에 있다니, 정말 저 섬으로도 가보고 저 광야로도 가봐라야 없어. 천하에 이런 일이 어디냐,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 거는 거예요. 나 싸우려고 왔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좀 폭로하고 싸우고 싶어. 무슨 얘기냐고? 정말 이런 일은 세상 천지 어디서 볼 수도 없어. 섬들에 가봐라야, 저기 광야에 가봐라야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이요, 지금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엄청 화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1절, 어느 나라가 도대체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었냐? 세상 이방신을 섬기는 자도 두려워서 신 아닌 것과 그 신을 바꾸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다른 것과 바꾸냐?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가 정말 나를 버렸어. 왜 버렸냐고? 몰라. 더 자기가 생각할 때 영광이라 생각하는 것과 바꿨나 봐. 나 화났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만큼 치밀어 올랐는지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왜 갑자기 하나님, 잘못한 사람은 남유다인데 너 하늘아, 너 두렵고 떨어 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 피조물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 앞에 서 있으란 얘기예요. 지금 이만큼 화났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문을 딱 열면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남편분들 잘 느껴지시잖아요. 문 열고 딱 들어, 심각한데 뭔가 이거 느껴지시면은 정상이신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걸 못 느끼시면 그분은, 이거 심한 표현인데 간이 부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오늘 조심해야겠다. 뭔가 있다. 이걸 감지해야 돼요. 온 하늘과 땅아, 너희들 지금 긴장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화났어. 그리고는 결론과 같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나를 버린 것과,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나를 버려놓더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더니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에 불러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폭로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자꾸만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나를 더 깊이 확인하는 시절입니다. 나의 존재의 어떠함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해체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되는 만큼 우리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질적 실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정확하게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데서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허상에 묶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나 큰 교회나 유명 목회자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마치 큰 곳에 있으니, 어떤 유명 목회자 밑에 있으니 자신이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몰골과 실상을 보지 못한 채 베르조나 가면을 쓴 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뜨겁게 예배하니 그게 나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베르조나를 벗기지 않으면 나의 실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 있다고 그것이 나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래서 너와 싸워 폭로하되 이 두 가지 악함을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길 원하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부자와 같이 야, 내 생각이 그래도 이렇게 채워놓고 내 영혼을 말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터진 웅덩이들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조망하고 보셔야 됩니다. 터진 웅덩이의 상태는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가득합니까? 이 터진 웅덩이가 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중심이 텅 빈 삶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은 이 마음의 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니 그 상실한 마음으로 인생들이 살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생명이 없으니, 진리가 없으니, 내 모든 실상과 증거이신 하나님이 없으니 그 인생의 마음이 텅 비어 있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마음 상태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던져놓고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이 모습이 전형적인 아담 군상들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면 누구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봉규 목사 얘기고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텅 빈 모습으로 살려 하는 이것이 전형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게르케고르의 이야기로 치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병 걸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왜 멀리하고 없이 살려 하는지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 안 한다고요? 스스로 하루도 수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돈. 명예. 이력. 내 감정.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감정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 이 말은 돈이 있으면 나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나에겐 학력이 필요해. 이 말은요, 학력만 있으면 이 땅에서 나는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스스로 자신의 자신됨을 만들어내고자 인생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자리에 명예를 쏟아붓고,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는 쾌락을 그 안에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가 없는데 그 자리에 터진 웅덩이처럼 떡하니 있어서 그곳에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쾌락을 채운들 무엇 하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였는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간 자리, 빈자리는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들고 날 때 그 사람이 없는 그 자리는요 너무나도 큰 겁니다. 다른 것을 갖다 놓아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니까 쓸쓸하다는 거죠. 그래서 쓸쓸해서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곰인형입니다. 곰 이만한 놈을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놔요. 그거면 만족해지나요? 그 곰인형 하나 갖다 놓으면 빈자리가 채워지나요? 사람도 그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돈으로 채운들 그 공허함이 사라지겠냐는 얘기예요.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력을 채우려고, 그러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라도 채워보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 그 공허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 터진 웅덩이의 상태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통이 있다고요. 저의 이야기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은 고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부풀려지고 그리고 우쭐해진 자아를 떡하니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이렇게 부풀려진 나의 자아를 만들어 놔야 그래도 이 한 세상 살 수 있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모습을 갖췄어 라고 하는 우쭐해진 자아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떡하니 가서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걸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나 이걸로 내 자존감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많이 만나죠. 요즘은 더 만나는 것 같아요. 더 만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유튜브가 있는지 저희 아내가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치동 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옷 몽뜨, 이 이름도 또 까먹었어요. 그 고급스러운 옷이 있어요. 이 잠바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 그걸 입은 엄마가 이렇게 나와서 3살 4살짜리 아이를 벌써부터 이게 라이딩하면서 이렇게 키워내는 걸 이렇게 패러디한 그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제기차기를 가르치는 고수를 모신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저희 아내가 보라에서 한번 봤는데 너무 웃기고요. 그 제기차기 과외를 받는 거예요. 제기차기. 근데 이렇게 제기차기를 하다가 갑자기 안 하겠어요, 선생님으로 저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기차기 청학동에서 오신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왜 저를 선생님으로 개인 과외를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손동작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아이가 이거 닮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싫대 이러면서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패러디 영상 때문에 이 옷이요 안 팔린대요. 왜냐하면 비꼬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가지고 안 팔린대요. 우리는 무언가를 입고 무언가를 투자하고 드러내야 살 것 같은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자아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 그 자아상을 부풀려 만들어 놓아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 놓으면 행복합니까? 고통만이 더해지는 겁니다. 끊임없는 고통.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하지 않을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아상을 헐뜯고 말하면 기분이 상한데요, 사실 기분이 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상처받는 거예요.
거짓 자아를 만들어 놓은 내 자아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잘못됐다고 흉을 봐? 그 가운데 내 자아가, 이 쪼그라들어 있던 자아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크기가 나의 크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좋은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나를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보이는 내 아이 모습을 동경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이런 것에 묶여 사는 이들은 자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슬픈 일이지요. 그리고 또한 터진 웅덩이는 늘 분주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분주합니다. 왜 이렇게 분주하냐면요, 두 가지 마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비교하는 일, 두 번째는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에요. 선악과는 사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자랑하는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터진 웅덩이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비교 우위를 점에서라도 해소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들의 생각과 본성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주해요. 뭘 하냐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 내가 조금 우위에 있다 생각하면 안도감에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옆을 보니까 오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그 안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어떤 분주함?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으려고 분주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라도 우위에 있고 싶어서, 우위에 있고 싶어서. 끊임없는 이 마음의 상태가 터진 웅덩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순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착하다, 성실하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전한 기독교는 보편적인 기독교의 핵심과 사상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한 책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교만, 터진 웅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이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도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요, 돈이 많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돈이 많고 싶은 거예요. 잘생기고 싶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것은요, 그냥 그 자체로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은 선악과의 열매에 취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니 바쁩니다. 누가 잘 됐대, 누구 자녀가 이렇게 잘 됐대 라고 말하면 잘 됐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축하는 해주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것. 그런데 신기한 건 요즘 들어 이런 병리 형상처럼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요. 남이 잘못됐대 하면은 잘못됐어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좋아하냐면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 속으로는 그렇지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거기 안에서 또 누리는 엉뚱한 병리 현상이 한국 사회에 너무 커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기보다는 그 아픔 속에 내가 올라섰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무슨 악한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분주한 모습이요, C.S.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는 정말 더 누구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인간의 터진 웅덩이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끝으로 터진 웅덩이의 상태 하나를 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입니다.
터진 웅덩이는요,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언젠간 터져버립니다. 그것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언젠간 그거는 다 골바 터지기 마련입니다. 견고한 실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들은 이와 같이 나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아니에요. 우월감이 있으면 열등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우월감 속에 힘을 갖고 있으면 열등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월감은요, 곧 열등함으로 곤두박질할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요, 곧 열등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우월해요? 다른 공동체에 갔더니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 곧 그 순간 나는 열등감의 나약함으로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하나님 없이 나의 잘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딜 가나 우리는 우월감, 열등감, 우월감, 열등감, 이 끊임없는 순환 속에 자기 나약함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유명인의 인터뷰가 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이 유명인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제 삶의 동력은요,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내 우월감, 내 삶의 동력은요, 살아가는 이유는요, 평범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에게 옵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고 끄면요,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이미 저는 유명하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꼭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야 저는 직성이 풀려요. 여러분, 이게 남들의 이야기처럼 보이나요? 무명자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름 없이 사는 것을 견딜 수 있으신가요? 남들과의 삶에서 특별하지 않은 것을 견딜 수 있는 자아상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근원적인 생명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터진 웅덩이들은요, 끊임없이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삶의 원동력, 그것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이다. 평범해지면 나 죽을 것 같아. 무언가 남들 앞에 보여야 되고 특별해야 될 것 같은 이 모습, 이것이요, 하나님이 없으니 일어나는 그 인생 본연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비유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에게 그 생각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 존재됨인데, 참으로 그 존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었기에 한 비유를 던졌습니다. 그 비유는 그 생각이, 심중에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없는 터진 웅덩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기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라. 헛된 것으로 채우지 마라. 네 소유로 너를 채운들 그것이 네 인생의 영혼에 무엇 하나 유익함이 있겠는가? 너의 지향과 삶에는 하나님,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향한 본성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오셨지요. 여러분들은 터진 웅덩이의 모습으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아, 십자가 앞에서 너는 나로 인하여 만족하고 나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 진리 안에 자유할 자인데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훈계와 책망으로 듣지 마십시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싸움을 걸고 있는 아비의 모습처럼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은유라, 이렇게 읽혀져야 된다고. 이렇게 읽혀져야 된다고. 왜 엄마 아빠가 뭐라 하겠니? 뭐라 하겠니? 너를 미워해서 그러겠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 은유랑 싸움 많이 하거든요. 싸우려고 해요. 어제도 제가 은유라 사랑하고 축복한다, 힘내라, 화이팅. 아까는 삐졌었어요. 아빠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싸움을 걸겠니?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살아?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알잖아. 네 심령의 가난한 그 모습 너에게 허락하였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 터진 웅덩이와 같던 내 인생을 보았잖아. 봤는데도 왜 또 그곳으로 돌아가 있니?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자여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만 채워달라고 애통해 하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확인하게 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서 이것이 무엇을 따른 본성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야, 나의 생각이 지금 육체의 본성을 쫓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늘 나를 점검함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터요, 나의 모든 진리와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오십시오. 요엘 2장 12절로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나의 터진 웅덩이됨을 발견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터진 웅덩이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